6월 16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에 묻히고 말굽에 채인 시인, 금에 묻히고 말굽에 채인 시인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솔로몬은 자신의 소유한 엄청난 양의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재정 능력 그리고
군사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실의 1년 조세 수입이 금 666달란트다. 감이 안 오죠? 이걸 달란트가 무게 단위인데 이걸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22,644kg. 그러니까 금무게가 22톤 넘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예요. 적게 쳐도 1조 7천억. 이게 1년 조세 수입으로 들어왔다. 2조도 안 되네. 그 당시의 일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역할 때 받는 관세도 있다고. 그리고 지방에서 받는 지방세도 있다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주국으로서 조공도 받았다. 그러니까 666달란트의 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관세, 지방세, 게다가 조공까지 엄청난 수입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실은 돈을 벌어들였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돈이 넘쳐나고 금이 남아돌았습니다. 그래서 금방패를 만들었다. 금이든 뭐든 어쨌든 방패는 전쟁 때 쓰는 무기입니다. 들고 가다가 천사하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뭘 금으로 만들었을까? 그렇죠? 이 금돼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두꺼비. 그러니까 금두꺼비, 금돼지 왜 만듭니까? 그게 보기 좋아가지고 그럴 수 있겠으나 그런 식으로 불을 축축하는 겁니다. 그냥 금으로 골드바 해가지고 나올 수 있겠으나 금돼지 만들고 금두꺼비 만들고 해가지고 금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 숲을공에 두었다. 전쟁 용도로 금방패 만든 거 아닙니다. 금이 남아도니까 그걸 보관하려고 금방패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렇듯 금이 넘쳐났다. 그래서 전혀 쓸모없는 금방패까지 만들어 두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다. 금그릇이 귀하니까 또 금이 남아 도니까
금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은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황금을 돌같이 하려고 뭐 이런 격언이 있는데, 격언이죠. 그만큼 귀하지만 그렇게 벌벌 떨지는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 정도는 뭐 돌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왕으로부터 비싼 값을 주고 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막 지역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이스라엘에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뭐 돈이 흘러 넘치니까 너도 나도 백향목을 수입해 와가지고 집을 지었다. 네, 흔해 빠진 뽕나무처럼 여길 정도로 백향목이 넘쳐났다. 사올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귀한 나무라 성전을 짓는데 썼는데 이제는 뭐 우리 집도 백향목으로 이렇게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잘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솔로몬 왕의 그 재산 그리고 지혜, 이게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컸다,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재산과 지혜,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받았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시시비비 잘 가리고 불평부당함 없이 정의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1000번째 드리고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데, 뭐 재판만 잘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백성들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 지혜를 가지고 진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다. 귀하디 귀한 백향목을 가지고 백성들이 집을 지었고, 은은 뭐 진짜 돌처럼 떼굴떼굴 굴러다닐 정도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금이 흘러 넘쳐났고,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재산도 넘쳐났고,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왕이다 보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탁상 공론의 그러한 지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지혜, 백성을 잘 이끌어가는 지혜, 잘 살도록 하는 지혜, 돈이 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를 가지고, 지혜로 쌓은 부를 가지고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갔어요. 나라가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서 26절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가 1400대다. 마병이, 그러니까 말을 타는 기병이 12000명이다. 오늘날로 보자면 탱크와 장갑차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부대는 보병입니다. 얼만큼 탱크를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만큼 장갑차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러면 뭐 전술이 달라지죠. 전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병거를, 기병을 많이 갖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월등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할 때에 관세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를 계속해서 쌓아나갔고 흘러넘칠 정도로 되었다라고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솔로몬 여지없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또 군사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갔다가 이제 숨쉴만 합니다. 잘 돌아갑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안타깝지만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잘 누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올라앉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재물을 섬기다가 허덕거리다가 죽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돈이 되는 지혜, 실제적인 지혜,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탁상공론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만 맴도는 지혜가 아니라 실제적인 돈이 되는 지혜를 주었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내일 본문에 보겠지만 여지없이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시간이 남아 도니까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다만 관리할 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주장하고 흔들어대고 재물을 섬기다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잘 될 때도 잘 믿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기 진짜 힘들었죠. 죽을 뻔 하다가 간신히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든든하게 이끌었을 때 그때 사고치죠. 전쟁도 안 나가고 이제 전쟁 안 나가도 부하들이 잘 싸워서 이길 테니까 그런 구조를 딱 만들어놨으니까 왕궁에서 쉬다가 그러다가 사고치는 겁니다. 잘 돌아가도 더 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솔로몬도 부를 이뤘고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 믿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됩니다. 희한하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가 사고치는 일은 없습니다. 꼭 큰 교회 목사를 사고칩니다.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때 사고쳐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절대로 사고 안 칩니다. 잘 돼, 부흥도 돼, 설교도 잘 먹혀, 너무 좋아, 역사도 일어나, 그때 사고 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 권사, 청년도 마찬가지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솔로몬 잘 나갔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1,000번째 드리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이 나라가 결국 아들 때에 가서 박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보시고 내게 주어진 이 은혜, 진짜 은혜지, 하나님 주셨지,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나는 무엇을 모으고 쌓는데 열심을 내는지 그 동기는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받은 건데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내가 휘두르고 내가 우쭐대다가 주저앉는 우리네 인생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은 교만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타락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